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말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셨냐면 세일 땅의 에서의 후예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르 땅의 모압의 자손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하나를 건너뛰었어요. 조금 본문을. 왜냐하면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 암몬 자손들이 거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서, 그리고 롯의 자손, 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하고 하는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들에게는 음식이든 먹을 것이든 값을 치를지언정 그 어떤 것도 신세지지 마라.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존심 지키자, 이런 말씀 어제 나눴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그 평화 행진에 제동이 걸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혼이라고 하는 헤스본의 왕 시혼 때문에 이 일에 제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먼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껏 에서의 후예들에게도 그렇고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왕의 대로, 큰 길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왕의 대로라고. 이 왕의 대로는 왕이 행차해서가 아니고 원래는 무역을 위해서 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넓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동시에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이 길을 지나만 가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없어서 너희 것을 사먹겠다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실수라도 너희 것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우리 백성들이 워낙 많은 숫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라도 한 모금 만약에 먹는다면 그 모든 값을 치르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평화를 제언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고 절대로 너희들과 전쟁을 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종의 화친을 제안하는 건데, 그런데 이 시혼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단순 거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도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과연 이스라엘이 진짜 그냥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진을 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들은 첫 번째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기다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먼저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도발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 어떤 전쟁을 하든 그들의 전면에 내세우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 가는 길에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지나는 거지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가 거주할 땅도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그냥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모든 행진과 행하는 일에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발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도발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더하는 것은 뭐냐? 평화를 제안하는 자들에게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화를 깨뜨리면서 전쟁과 다툼을 도발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온이. 하나님은요,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우선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와 평안을 바라시는 분이지 다투고 싸우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싸우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쟁과 싸우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평화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화를 시온이 깨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깨뜨린 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땅은 너희가 차지하지 못해도 이 시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시온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되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토벌하는 게 진멸입니다. 이게 평화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교회 다니는 분들 집에는요 그 액자가 언젠가는 한번 꼭 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분의 그 시인데, 내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성 프란시스코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이상,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 또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평화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부모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딸이라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딸이면 지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날 닮아가지고, 아들도 날 닮으면 좀 부담스러운 외모인데 근데 딸이 날 닮으니까 이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눈이 어떻고 그러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넌 아빠 탓이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못생겼어도 날 닮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만약에 뒤집어서요, 나 안 닮고 남 닮았어 봐요. 이거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닮고 맨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서 평화하지 않고 맨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기쁘시겠냐고요. 잘났고 못났고 나 닮은 구석이 있어야 그 자식이 예쁘지, 나하고 전혀 안 닮아서 맨 싸우는 일, 하나님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모습만 보이고 산다면 그게 부모된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반가운 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반가울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자꾸 나타나야지.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과 추함과 악함과 분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좋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지, 시온에게는 평화를 깨뜨리는 대가로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일 우리가 평화를 깨뜨린다면, 만일 내가 어떤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로서 평화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평화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하셨고 더 많이 기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 왕 시온이 그의 그 성정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제안하는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끝내 도발하면서 전쟁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평화와 갈등의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늘 내 이익, 내 입장,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도발하거나 갈등하고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참고 견뎌서, 내가 타고, 내가 희생해서 그 갈등이 봉합되고 그 분쟁이 해결이 되며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께서 당신이 죽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해서 평화의 산물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됨의 도리로서 그 평화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수없이 많은 현실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정윤미 권사님 계십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고 그 가정 축복하시며 저가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린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